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쳤어.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쳤어.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쳤어.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불행한 일들을 다 십자가에 묻어버려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며 구원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십자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쥐어짜고 예수의 피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셨던 십자가의 도는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터미널에 가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를 빼놓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붙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며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길, 천국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합중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에 대해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국치를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움, 우리 예수님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각색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이며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쓰디쓴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의 회복의 길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것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십자가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가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가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마라의 쓴물로 마시지 못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청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과 접속, 집중,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든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쓰디쓴 물의 고통은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세와 같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붙들면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때 많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도록 하라 그랬어요. 예배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이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다 그랬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건 불행한 역사예요. 불행한 역사.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 수준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성이 깊어질수록 어떤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였대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죠? 기도. 항상 성경은 문제 가운데 기도로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들마다 죽게 생겼을 때에 그것을 보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이런 신기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기한 역사. 오늘 우리에게 영적 수준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놋뱀을 쳐다보니까 모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에게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을 구하세요.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본문 19절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며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의 머리를 패하시고 순수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의 처방전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 아멘. 그 성령의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본문의 구체적인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받아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능력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인간을 초월하고 사는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구원이며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감격과 기쁨과 평화와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못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며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능력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도 똑똑한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박사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성령의 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약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약하게 보이던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늘의 놀라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자, 박사님, 모든 것을 가진 지식 있는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식을 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이런 것을 패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기적 같은 말씀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면 순수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이 말씀이 연구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져요.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요. 저도 이런 강한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제가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믿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약할수록 강하리라. 내가 약할수록 강하리라. 내가 비울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면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래요. 주님의 능력,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8절에 있듯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며 능력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여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음의 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